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순환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순환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사랑의 상성모시여 나에게도 슬픔 나눠 함께 울게 하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죄가 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올해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는 사순 피정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비디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티브 신부님은 영어로, 저는 한국어로 이제 피정을 하게 됐는데요. 피정 주제를 저희가 그냥 14처 십자가의 길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시면서 1처, 2처 오늘은 그리고 다음 비디오부터 3처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우리가 사순 동안 많이 하는 기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처, 바로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신 거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아드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심판하면서도 살고 있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의 몫이라고 하는데, 즉 예수님의 몫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빌라도에게 넘어가기 전에도 그 유다가 벌써 예수님을 심판을 한 거죠.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바로 메시아한테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는데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네들의 자유를 찾아줄, 인간적인 그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찾아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유다는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매일 하는 거죠. 기대, 실망. 기대에 실망을 하면서 거기에서 유다는 마음이 넘어가서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따를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은 바로 죽어야 마땅하다까지 심판이 갑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정이 들은 그런 친구들도 한 번 배신해, 아니면 한 번 실망해, 그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 심판할 때 이 사람이 내 기대에 차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친구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어떤 때는 배우자가 됐건, 우리는 사실 많은 기대를 은근히 하면서 그 기대에 실망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그 순간에 판단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예수님 몸에 가치를 붙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우리가 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어떤 그냥 노동의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 예를 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가치가 인간으로서 자기가 짐이 되고 일이 된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모입니다. 저도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면서 참 내가 짐이 되고 번거롭게 된 거를 너무 후회하신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나의 엄마입니다. 짐이 아니라 나의 엄마이고 그만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숨만 붙어 있더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겐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가치를 낮추죠. 유다는 예수님을 동전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너무도 구세주로서 싼 값이고 종으로서도 싼 값입니다. 사실 이 가치가 무엇이냐? 구약에 되돌아보면 아주 별로 쓸모없는 그런 종의 몸값이죠. 예수님은 오늘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너무도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의 사형 선고, 어떤 종의 사형 선고, 바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유다가 그랬다면 그 다음에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유다와 그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30냥으로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계속 구문을 하면서도 나와 있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는데 왜 사형 선고를 내나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 우리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다쳤을 때,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실망을 했을 때, 남을 심판하고 있을 때 나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랑 동의해 줬으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나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도 같이 하자. 이것을 우리가 수다 떨면서 하는 험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험담을 남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죠. 용기가 없어서 내가 괜히 여기서 예수님을 풀어줬다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괜히 남들이 누구를 심판할 때 거기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했다가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를 심판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으려면 그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당연히 믿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피해자가 돼도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실 많은 예언자, 오늘 독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을 제1처를 하면서 저희가 이사야서의 독서를 넣는데 바로 그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그 예언자도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진실이 자기 편에 있는데도 이 세상은 그 예언자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진실의 값이라는 게 너무도 비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너무 좋다고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 사실 우리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의 생각도 없이 나의 어떤 조사도 없이 그냥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 험담을 하면 다 사람들이 소문이 안 좋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하는데 누구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다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고백성사를 갔을 때 참 내가 너무도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백성사를 왜 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디인가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도 심한 잘못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죠. 바로 하느님의 몸값이니까. 바로 우리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끝이 없는 하느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셨으니까 그만큼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은 어떤 죄보다 더 크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이겨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 자체도 이겨내신다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심판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남을 심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낮추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건지 모를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너는 나의 목숨 값이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성사에 갔을 때 고해소에서 우리가 참 죄인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바로 성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봉헌하셨다는 것, 이 순간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복음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삶은 내 목숨은 너희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다. 그만한 가치를 가진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그 심판자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를 하면서 또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제1절을 묵상합시다. 이 세상을 판단하실 분이 판단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당신은 조용히 서 계시고 나는 오히려 당신 자리를 차지하며 나 자신과 남을 판단하나이다. 주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십자 곁에 성모 따라 나도 서서 통고함이 내 원이로소이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자,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려면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만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 같이 일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실수를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실수를 하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건 쉽게 용서가 되는데 실수하고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이 부모님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 혹시 부모님에게 내가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그 어린이들에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실수를 해서 그냥 실수했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배우겠습니다.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지나가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요. 아니면 그거는 뭐 남의 탓을 할 때 그죠? 그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와가 주님께서 먼저 하와의 죄를 지적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 뱀을 탓을 합니다. 아담은 누구를 탓을 합니까? 하와를 탓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백성사를 보실 때 이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도 과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고백성사 가서 그 보석을 어떻게 줍니까? 그 사람을 살려라 하고 줍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먼저 우리보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못하기 때문에 고백성사에서 보석은 사실 그렇게 내 죄를 다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줄 때가 있죠. 왜냐? 주님께서 당신의 죄의 값을 치르고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벌써 이 십자가로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어려움들입니다. 아픔들. 내가 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이 너무 어렵고 내가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지금 올해 같은 때 뭐 경제적으로나 가족에 대해서나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너무 참 같이 있기 힘든 자녀들이든지 참 모든 것들이 짐으로 느껴지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을 먼저 우리의 십자가를 먼저 누가 짊어지셨나?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걷는 길에 우리가 동참을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혼자 참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들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아픔도 인정하고 우리의 어려움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제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다들 우리의 상처를 얘기를 하죠. 당연합니다. 우리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받는 상처들이 참 너무도 크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신부들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신자들은 신부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도 거기에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으면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우리가 아프게 한 사람들을 피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아프지 않는 방법은 대개 이런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 사람을 상대 안 하면 되니까. 어떤 때는 약이나 술 같은 것으로 빠지면 되니까. 잠시라도 그 아픔을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그 아픔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를 청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 있음으로써 이런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피해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참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주님을 심판했고 주님께서는 그 죄로 그 죄 값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그 노고스러운 길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죄에서 혼자 억눌리면서 우리의 죄를 피하고 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십자가를 들고 가지 말고 남들과 나누면서 주님의 공동체와 나누면서 우리의 아픔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받은 많은 상처들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이용해서 치유자가 되는 법, 바로 이것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제2철을 묵상합시다. 당신이 만드신 그 나무를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서 받아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것을 당신은 받아들이십니다. 그 죽음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려는 주님, 저희에게도 용기를 주시어 저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게 하소서.